에스겔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속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2021년 12월 9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은혜의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마이크로 어떻게 해요? 이 소리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 스피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내야 되죠. 근데 이 스피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그런 스피커는 못 쓰는 거죠. 그죠? 갑자기 삐 소리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스피커는 무엇을? 제 목소리, 말하는 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이 성경 저 성경 가져다가 누구의 말, 내 하고 싶은 말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스피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피커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스피커,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들어야 하면 안 돼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예? 복 받으라. 잘한다. 그죠?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왜요? 내가 비싼 밥 먹고 와서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고. 그죠? 그런 소리 해야 안 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듣냐고. 어디 가서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하나님 설교 왔더니 맨날 혼나는 설교, 치는 설교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기뿐이야. 그죠? 교회가 여기 하나뿐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느 교회 가든지 무슨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돼요? 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근데 말을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으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종이 듣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듣고 어제 말씀에 매를 들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죠. 왜요? 그 누구 잘 데려가는 거예요? 누구 잘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요. 나 잘 데려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 잘 들으면 어때요?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때요? 내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경고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무엇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시키려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바벨론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대상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말이 어떻게 해요? 말이 다르거나 어려운 족속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자부심을 갖던 그들이었어요. 내가 할례 받은 족속이라 내가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 동기주나 사람들 보면은 애국에 나서 선교하러 나가는데요. 여러분 쉬울까 어려울까? 저는 다른 나라 말 배우는 것부터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한국말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성경도 어려운데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 것도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누구 말로? 그 나라 말로 해보려고 해봐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먼 나라 가서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그들이 쓰는 말로 또 내가 쓰는 말로 설교하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또 거기에다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주셔서 너니 이 말을 전하라. 너니 이 말로 저들에게 가르치라 할 때에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왜요? 저들이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제가 종종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눈을 감고 있거나 딴 데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그죠? 거기도 끄덕여주고, 그죠? 그러가면 말하는 사람이 힘이 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힘이 날까 안 날까요? 네.
애들도 울 때요. 뭐 보고 울까요? 예? 엄마 얼굴 보고 울어요. 왜요? 들어줄 것 같으면 울어요. 근데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도 답답하죠. 자,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해요? 야, 저들이 잘 듣겠지. 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저들이 듣고 순종하겠지 했지만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저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서 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80년 전부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 받을 거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도 저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또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왔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은 어떻다고요? 듣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요.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마음에 작정했어요. 듣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청개구리 같이 이쪽으로 가라고 정반대로 살아요.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서 에스겔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신다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6절 말씀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어떤 사람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가서 말을 몇 년 동안 배워야 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한다면은 그들은 어떻다고요? 들었을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사흘 길을 행했어요. 사흘 동안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가 전해요? 누가 와서 전했어요? 아수라는 그 큰 나라의 수도에 누가요? 자기들의 식민지, 자기들의 맨날 공격받는 저 이스라엘의 저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 오더니 야 하나님께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니 어떡할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우리 생각은 안 듣는. 이거 저게 뭐야?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저 예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증을 한 안희숙 사모님이 그래요. 기독교에 가서 하나의 심판을 전했다. 근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가 가서 사흘 동안 외쳤더니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요. 금식하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게 심지어는 어디까지? 무엇까지? 짐승까지도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까지도 어떻게 해요? 금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네? 근데 사람이 금식하는 거 봤지만은 짐승 금식시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 왕으로부터 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짐승까지도, 가축까지 다 금식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심판이 온다 하니. 그것이 두려워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은 어떻다고? 저들은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지 못, 말이 다르고 언어가 어려운 족속들이라 할지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알까 모를까? 모른단 말. 그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들은 듣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저들은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그러니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말씀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군가 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나요. 저도 설교할 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 감고 있고 고개 떨구고 있고 딴 데 보고 있으면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처럼 고개가 끄덕이며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없던 힘도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이 제가 행복이라도요. 여러분이 힘이라도요. 저의 힘이라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에스겔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할까요? 그뿐만 아니라 안 들어주는 것만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하거든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 말씀하셔요. 8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야 저들이 굳은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너는 그보다 더 굳으니까 걱정하지 마. 가서 담대히 누구의 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하셔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순종하며 충성을 할 겁니다. 왜요? 에스겔은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내 생물의 형상, 또 바퀴의 형상, 궁창의 형상, 또 하늘 보좌의 형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이런 분이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어떡하겠어요? 갈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은 선지자와 그의 메시지를 거부한다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셨을 때 어느 누가 예수님을 맞았을까요? 예? 예수님을 맞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를 경배하기 왔다. 예루살렘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이 깜짝 놀라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의 부름을 받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이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거냐? 물었을 때 저들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오신 것을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아주 먼 곳이라면 말을 안 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불과 4km밖에 안 돼요. 여기서 저기 한 신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 알면서도 찾아가 경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결의하고 그렇게 실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저들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저들 아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넌 말해라. 나는 안 한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왔지만은 와가지고 너는 말해라.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 없으면 어찌 될까요? 참 걱정되는 것이 그거예요. 말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겁나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요. 자기 하고픈 대로 하면서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것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을까요? 저거 그냥 내버려뒀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예수와 그를 믿는 자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그가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은 자기 자신의 열심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 시오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 오늘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생각하는 그것이 누구를 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될까요? 겸손히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고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저러지는 않을까?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